하나님의 말씀 아모스 4장 구약 아모스 4장 4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4절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으니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복의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같이 네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반복해서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느니라 이 말씀이 계속이 됩니다. 같은 말씀이 계속된다는 것은 그게 이 본문의 주제가 되기도 하고 또 주제가 된다는 얘기는 이 본문의 핵심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해석해 보는 거죠. 보면은 하나님의 그 징계가 하나하나 나오잖아요. 처음엔 이가 깨끗하다 그래요. 이가 깨끗하다는 건 먹을 게 없어서 이에 못 낄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소출이 하나도 없이 흉년이 들었다 이런 얘기죠. 양식이 떨어지게 되었고요. 또 두 번째는 어떤 성읍에는 비가 오고 어떤 성읍에는 비가 오지 않나요. 나라가 그렇게 별로 크지도 않은데 어디는 비가 오고 어디는 비가 오고, 우리는 이제 지역성 강우라 그래가지고서는 동네마다 비가 많이 오기도 하고 적게 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상 기온 때문에 그러는데 이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때는 더 심한 거죠. 이 동네는 원래 비가 잘 오지 않는 동네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데는 오고 어떤 데는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을의 사람들이 저 고을에 가서 물을 찾으려고 비틀거리며 돌아다닌단 말이죠. 가뭄으로 인해서 물을 풍족하게 먹지 못하고 곡식이 마르고 재앙이 닥치고 병충해, 곤충의 피해가 있고 전염병이 있고 전쟁이 있고 성읍이 무너져요. 자연재해, 지진이 일어나는 거죠. 마치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그런 처지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 이 얘기. 이들은 왜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갖지 못했을까? 그런 거죠. 첫 번째는요, 이들이 자기 만족에 취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아침에 희생드리고 3년에 한 번이라고 정해진 구제의 11조를 3일에 한 번씩 하기도 하고 수은제를 드리고 낙헌제도 드리고 그래요. 수은제하고 낙헌제는 화목제물 중에 일종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그런 예물들. 누가 봐도 신앙이 좋은 모습이란 말이죠.
그런데 잘 들여다보면은 문제가 있어요. 수은제를 드릴 때 누룩 넣은 빵을 드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누룩이 들어가면 안 돼요. 누룩이 들어가 있어요. 아침에 희생을 드리고 3년에 한 번 11조를 하고 수은제를 드리고 낙헌제를 해도, 그런데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탄식을 하게 하시잖아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한다. 베델과 길갈은 북이스라엘의 성소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쌓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의 근본적인 마음은, 예배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만족,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신앙의 어떤 자기 만족을 위해서, 남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형식적인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삶은 없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단 말이죠. 어찌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누구세요? 만군의 여호와예요. 모든 것의 창조주 하나님 앞에 아무리 우리가 겉모양을 그럴듯하게 꾸민다 하여도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다 보고 계시는 거죠. 신앙의 경건한 모습은 갖고 있으면서도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베델에 나갈수록, 길갈에 올라갈수록 이들의 죄는 점점 쌓여만 간다는 그런 생각을, 저는 설교를 요리와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재료는, 식재료는 똑같아요. 근데 똑같은 무를 썰어도, 똑같은 된장을 풀어도 어떤 권사님이 푼 된장은 더 맛있고 제가 하는 건 별로 맛없고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주부 경력 이제 7개월이라서 요리 솜씨가 일천하여 맛이 별로 없습니다. 혼자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왜 똑같은 재료 갖고 하는데 왜 누구 맛은 같고 누구 맛은 이렇고 누구 맛은 맛이 없고 이럴까 생각을 한단 말이죠. 선생님 맛있으세요? 권사님들 집에 가서 밥을 한 끼씩 얻어 먹어봐야 어느 집 반찬이 맛있는지를 알 텐데, 저는 설교도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설교를 맛있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엄마들이 아이들한테 그냥 그 야채 주면 안 먹으니까 이렇게 주먹밥도 해서 주고 또 김밥도 싸서 주고 뭐 이런 것처럼. 근데 함정에 가끔 빠질 때가 있어요. 말씀을 전하고 나면 마음이 별로 안 좋아. 왜 안 좋나면 제가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논지가 맞았나 틀렸나 따지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은 말씀 전하고는 마음이 우울해져요. 오늘 설교가 별로였던 것 같아. 그럼 이제 제 아내가 뜨뜨뜨잖아요.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뜨거웠거든요. 이런 얘기를 가끔 해줘요. 어떤 선배 목사님이 그러세요. 어떤 날은 정말 만족스럽게, 나 오늘 설교 잘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날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무슨 설교를 그딴 식으로 해요? 이러고. 오늘 설교는 완전 죽이었구나, 죽. 그러고 있으면 그날은 전화가 또 온대요. 목사님, 오늘 말씀 듣다가 제 병이 나았습니다. 자꾸 이 말씀을 준비하다 그 생각이 나는 거야. 어쩌면 요즘 나는 또 이런 함정에 빠져서 살고 있구나. 내 만족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하는 거죠.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내 만족을 위한 신앙생활인가? 하나님을 기쁘시하게 하기 위한 신앙생활인가?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마음 편하자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단 말이죠.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인가? 지나쳐서도 안 되고요, 모자라서도 안 되는 그런 정말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대로의 삶을 나는 살고 있는가?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삶이 없는 그 신앙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고 오히려 죄가 된다는 것.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그러나 팁이 있다면 늘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옳은가라고 생각하는 삶을 산다 그러면 결코 하나님의 마음을 흐트러뜨리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니죠. 믿으시죠?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요, 이들이 이렇게 살아갈 게 없는 것은요, 그들의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목매의 상태에 빠졌다고 말할 수 있죠. 너무나 완고하고 무지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건들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들이 조금만 더 말씀을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율법을 읽고 묵상하였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오늘 전개되는 그 재앙을 다 따져보면 신명기 28장에 그대로 나와 있거든요. 제일 먼저 무엇을, 그 다음에 무엇을, 그 다음에 무엇을, 마침내 전쟁이 일어나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런 상황까지 간단 말이에요. 너희가 내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실천하여 따르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에도 복을 받고, 이런 컵에 물도 복이 받고, 이 컵에 물이 어떻게 복이 되나 싶은데 이 물 먹고 내 삶이 기뻐지는 거죠. 저희 아내가 맨날 그래요. 물을 마실 때도 하나님의 생수가 제 안에 들어오니 제 안의 모든 질병이 사라지고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맞아, 저 컵이 복을 받으면 컵에 담겨져 있는 모든 물이 복이 될 것이고, 그럼 이것이 그냥 물이 아니라 생명수가 되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거역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수출이 안 되고 질병이 돌고 전염병이 돌고 전쟁이. 알아야 되네. 그런데 몰라요. 왜? 율법이 실종되었기 때문에. 원인은요, 여로보암 1세가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찢어서 세워갈 때 그가 잘못한 것이 뭐냐면, 베델과 또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사장은 레위지파 사람이 해야 되는데 아무나 자원하면 다 하도록 만들었어요. 제사장들은 사명이 뭐냐면 율법을 부지런히 연구해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옛날에 지금까지 신학교가 있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집안 대대로 제사장 가문에서 하나님의 말씀 교육이 아마 혹독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훈련받은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 율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제사장이, 마치 신학교도 나오지 않는 사람이 목사라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겠습니까? 자기 생각의 말이었겠습니까? 뒤에 보면은 베델의 제사장이 나와요. 아모스한테 네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래요? 들을 귀가 없으니까, 보는 눈이 없으니까.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있다 그러면 보여지는 모든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터인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필사도 하고 성경 마라톤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해서 이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말씀 마음에 서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데 마치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러나 말씀이 떠나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 교만한 자, 죄인의 길에 서 있는 거예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단 말이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해서 말씀 가운데 내가 서 있고 그 말씀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영적 목매의 상태에서 깨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그런 지혜를 갖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시잖아요. 구하면 하나님은 볼 수 있는 눈을 주시는 거예요.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깨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서고 오늘 이스라엘이 실수하는 것처럼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느니라. 이게 우리말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살피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만날 준비를 하라고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에요. 산과 바다를 바람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고요. 천지를 개벽하게 하는 일들, 아침에 어둠이 찾아오게 하고 땅의 높은 데를 밟으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 밟으시면 지진이 일어나고 땅이 갈라져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 그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 심판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들여다보시고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당신은 모든 것을 내어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산 사람은 심판에 이를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모든 것을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거라는 거예요. 오늘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은 어떤 눈일까요? 안타까워하시고 탄식하는 눈일까요? 아니면 너무나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그런 눈이실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지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줄 아는 지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들을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하고 늘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